저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도 또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또 요한복음 20장 앞에는 동일한 제목의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살아나시다. 주어는 비록 없지만 우리는 누가 살아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제법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각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주목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고난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곧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 이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전하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조차 예수께서 살아 생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식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증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에서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등장인물은 이 세 여인들과 한 천사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3번이나 직접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33절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이러한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무엇이었는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왜 이렇게 허망하게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제자들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의 무덤에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여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무지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죠.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이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오실 때부터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를 지원하고 채우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법상 시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 시체의 발을 향품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여기는 무덤으로, 더군다나 십자가 형벌로 죽임당한 죄수가 묻힌 그곳으로 이 여인들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당시 로마 시대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 형벌의 가혹함 때문에 주로 하층민에게만 적용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는 자는 벌거 벗겨졌고 이 형벌은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십자가형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도 수치스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처형당하는 자에게 가장 커다란 수치와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통치자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이 십자가 형벌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형벌로 죽은 죄인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고, 향품으로 시체를 바르는 것도 정결법상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들의 유일한 고민은 예수님의 무덤문을 굳게 닫혀 있을 텐데 그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누구한테 부탁할까 정도의 고민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편견도 정결법 규례도 이 여인들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헌신이 이 여인들의 걸음을 무덤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이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거센 도전과 어려움을 직면할지라도, 혹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일은 때때로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가족들조차,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조차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너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어느새 돌변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숭고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가는 이 여인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돌문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체가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사들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들은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무는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이 이렇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여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놀라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너무나 의외의 상황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놀라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어야 하는 무덤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체모를 웬 흰옷 입은 청년이 무덤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조차 이 천사를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색이 되었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전하는 소식, 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 천사의 고백이 이렇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여인들의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덤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데 웬 이름 모를 청년이 그 무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여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는 모른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다라는 동사는 과거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며 분명한 명령을 이 여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시선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따르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그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약속했지만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때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끊어내는 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을 내려놓는 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내 안에 있는 걱정을 내려놓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약속하지만 종종 우리는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실패가 이 제자들처럼 너무나 치명적이라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그 새벽 닭이 두 번째 울 때 대제사장 집안에 있던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뜰 안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이 예언한 대로 새벽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하고 깊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자신의 제자가 마음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과 죄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 이상으로 괴롭고 힘든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가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부모의 유일한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인들에게 전하는 천사의 명령에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이 이렇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특별히 마가는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자였기에 더 커다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천사의 명령은 갈릴리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포함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사실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어진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버려지고 이방화 되어버린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고 이제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곳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곳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들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제자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겁을 주고 위협하며 말하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거나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주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2학년인 첫째 아이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희 부부가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아야, 아빠가 볼 때 이것은 이해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야.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설명할지 조금 더 고민해 볼게.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지식과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